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 만나고 이틀째죠. 오늘은 성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나이가 많은데 무슨 성공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이고 밖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이란 뭘까? 이 국어사전에 보면은요,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 맞습니까? 성공은 목적한 것을 이루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근데 목적한 것을 다 이룬다고 그 목적은 성공했지만 그런 사람을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 아십니까? 자, 이 사람이 무슨 정치했죠? 공포 정치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독재를 목표 삼아서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 독재를 목표 삼았는데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독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김정은을 성공한 사람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면 독재자라고 합니까? 독재자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쁜 목적 혹은 안 좋은 목적을 정한 다음에 그것을 성공했어도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국어사전에 목적한 바를 이룬다. 성공은 맞지만 그것을 이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성공한 사람은 아니다. 맞습니까? 독재자이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누가 성공한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볼펜이 있는데 볼펜의 존재 목적은 누가 정하죠? 만든 회사에서 정합니다. 맞습니까? 이거를 만들 때, 자, 이거는 무엇인가 쓰도록 만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존재 목적은 만든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누가 만들었죠? 예,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알고 그 목적대로 살면은 성공한 사람인 겁니다. 맞습니까? 그쵸? 볼펜의 존재 목적은 만든 사람이 정하고 마이크의 존재 목적도 만든 회사가 정하고 사람의 존재 목적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원숭이 비슷한 거에서 진화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의 원숭이 비슷한 거에서 진화된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고, 그렇죠? 사랑하면 행복합니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또 하나님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돈은 많고 사회적인 지위는 많지만 옆에 사람 사랑하지 않다가 그냥 죽음으로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 성공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성공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산수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산수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쉬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3개 더하면 얼마죠? 3이죠? 1을 6개 더하면 얼마죠? 6이죠? 근데 계속 더해갖고 100까지 더하면 얼마죠? 100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이거 하나를 갖다가 곱해버리면 0이 됩니다. 뭘까요?
아, 예. 산수 잘하시는군요. 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0을 곱하면은 그 모든 숫자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쵸?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떨까? 아무리 많은 어떤 목표를 이룬 다음에 그거를 성취해도 그것이 영원히 남을까 안 남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맨 처음에 하나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갑자기 크게 100을 하기도 하고 성공을 많이 하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것이 곱해지면 이 모든 성공이 사라집니다. 뭘까요? 죽음입니까? 아무리 많은 성취를 100번, 1000번, 만번 혹은 엄청나게 많이 해도 이게 곱해지면은 사라지는 거 죽음입니까? 자, 보겠습니다. 네, 죽음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면은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 속으로 사라지면 어떤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공한 인생 한번 산수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일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거를 곱하면 무한 숫자가 되는 것 무엇일까요? 예, 아무리 적은 숫자여도 무한을 곱하면은 이거는 무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공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재산이나 인기나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이 많지 않아도 이것을 곱하면 영원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겠습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사회적인 지위가 적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가 엄마가 옆에 있으면 엄마가 나를 책임져 준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하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에이, 그런 거 없어. 천국이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신약 성서를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아름다운 집을 장만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쁩니까? 아름답죠? 네, 이런 곳이 있으면 가고 싶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성공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 성공의 간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자, 여기 사람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람이 어디 있죠? 보입니까? 네, 여기 빨간 요거 보이시죠?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여기 보니까 어떤 존재예요? 뭐 아메바 같은 조그만 존재가 이렇게 막 진화돼 갖고 사람이 된 거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의미는 사람은 진화된 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어. 천국도 없어. 우리는 잠깐 살다가 사라질 존재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맞을까? 오늘 어제에 의해서 한번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고 생각나는 속담이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빨리 오신 우리
두 부부께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렇죠? 혹시 콩을 한 10만 년 심으면은 팥이 되나요? 안 됩니까? 그럼 한 100만 년 심으면 팥이 되나요? 안 돼요? 희한하네. 한 1억 년 심으면은 콩이 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다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창조론자입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은 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을 수억 년 심으면 팥이나 다른 식물로 진화될 수 있다라고 누가 주장하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진짜입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천천히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과학에 대해서 한번 봤죠. 어렵지만 짧게 한번 다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과학은 실험과 관찰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증명이 되면은 그것이 진짜 과학입니다. 어제 잠깐 공부했죠? 복습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기원과학은 뭐냐면은 실험과 관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험과학에 의해서 이미 증명된 과학에 의해서 사실도 부합하면은 진짜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종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사 다 조금씩 접으셨죠? 텃밭 지어봤죠? 이 멘델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콩을 가지고 어떤 콩이죠? 완두콩입니다. 노란 콩하고 약간 어떤 콩이죠? 초록색 콩하고 이렇게 합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그 자손이 나왔더니 파란 거는 사라지고 어떤 콩만 나왔어요? 노란 콩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노란 콩이 힘이 세다. 그래서 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란색은 힘이 약하다. 그래서 열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노란 콩 두 번째 보이죠? 잡종 1대. 요 노란 콩 안에는 노란 콩만 있을까요? 아니면은 초록색 콩 성질도 있을까요? 초록색 성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노란 콩 두 개를 합쳐서 결혼시켜서 자녀를 낳았더니 어떻게 돼요? 노란 콩만 나옵니까? 아니면은 초록색 콩도 나옵니까? 초록색 콩도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조상하고 다른 후손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이상하다. 노란 거 두 개하고 결혼했는데 왜 파란 게 나오지? 초록색이 나오지 생각하는데 알고 봤더니 노란 거 안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초록색 형질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법칙이 뭐냐면 조상과 다른 형질을 가진 후손은 나오지 않는다. 콩 심으면 뭐가 나오죠?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 천만 년을 콩을 심어도 뭐가 나오는 겁니까? 콩이 나오는 거죠. 조상하고 다른 후손은 나오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한 식물에서 다른 식물로 진화되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법칙이에요? 멘델의 유전 법칙입니다. 자, 멘델의 유전 법칙은 실험적으로 관찰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증명이 가능합니까? 증명이 가능하죠. 반복적으로 이런 것을 반복해서 나타낼 수 있나요?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멘델의 유전 법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 중에서 멘델의 유전 법칙과 다른 설명을 하면은 그것은 다른 잘못된 그러한 주장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진화론의 이 개통 나무가 있잖아요.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여기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진화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동물도 역시 마찬가지죠. 물고기 여기 보입니까? 물고기에서 깨구리 같은 양서류로 진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는 실험과학 혹은 사실하고 다른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식물이 다른 식물로 진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콩을 심어도 팥이 되고 팥을 심어도 콩이 될 수 있다라고 진화론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이 다른 동물로 진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어떤 주장이죠? 사실하고
다른 주장을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죠. 맹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전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진화론을 맨 처음에 주장한 사람이 누굴까요? 혹시 아십니까? 네,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 보이시죠? 이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도 저기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책을 보니까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책에 그 고민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이 약간 어렵죠? 어려운데 아주 쉽게 제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타이핑을 친 겁니다. 만일 생물이 미세한 점진적 변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라면, 그러니까 생물이 조금씩 진화되어서 다른 생물이 되었으면, 야, 왜 도처에 무수한 이행형 중간 단계를 볼 수 없지? 예를 들면은 물고기에서 깨구리가 됐으면 앞에는 깨구리, 뒤에는 뭐 물고기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또 팥에서 콩으로 변했으면 콩도 아니고 팥도 아니고 중간 단계 생물이 왜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또 뭐라고 썼어요? 종은, 생물은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아주 명확하게 구별되어 발견된다. 쉽게 설명을 하면은, 야, 동물이 다른 동물로 진화되고 식물이 다른 식물로 진화되었다면 현재 왜 진화되는 그러한 동물이나 식물이 없을까라고 책에다가 고민을 한 겁니다. 이 고민을 해결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니, 진화론이 맞다면 뭐 원숭이 비슷한 거에서 사람이 됐으면은 원숭이도 아닌 게 사람도 아닌 게 비슷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쓴 겁니다, 지금. 이해되셨죠? 지에서 박쥐로 진화됐으면 쥐도 아닌 게 박쥐도 아닌 게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게 없을까? 책에다가 쓴 거죠. 자,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보면은 이렇게 진화되었으면 이런 중간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을까? 책에다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런 게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다 사라졌다. 뭐라고 한 거예요? 진화의 중간 단계 생물은 모두 멸종되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책에다 쓴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한 가지가 이제 문제가 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진화가 끝났어. 진화의 중간 단계는 없어.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왜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옛날에만 진화가 되고 지금은 안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옛날에 진화가 된 증거가 있을까 없을까? 자, 화석 아십니까? 화석 아시죠? 태백에 가면은 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석이 진화의 중간 단계가 있으면 진화론이 맞는 거죠. 제가 태백에 가서 여러 번 화석을 캤는데 중간 단계 화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화석을 열심히 캤어요. 다인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화석을 발견하면 가서 봤습니다. 근데 물고기도 아니고 깨구리도 아니고 단풍잎도 아니고 은행나무도 아니고 그러한 화석이 발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서 종의 기원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야, 이게 우리가 영국이나 독일이나 조금만 이렇게 관찰하고 캤지 전 세계적으로 화석을 다 캔 건 아니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지구 표면에 아주 작은 부분만이 지질학적으로 탐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발굴되지 않고 있다. 무슨 말이죠? 화석을 열심히 캐면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뭐 어디나 또 영국도 구석구석 캐면은 분명히 깨구리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콩도 아니고 팥도 아니고 진화의 중간 단계 화석이 나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과연 그럴까? 좀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진화가 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건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지 16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5만 여종의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수십억 개 이상의 화석이 있어요. 자, 옆에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한 종입니까? 아니면 한 40종 이상이 됩니까? 한 종이죠. 예.
같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으면 한 종입니다. 근데 25만 여종의 화석, 제가 한 20년 전에 남해안에 가서 이 화석을 캤는데 손바닥만한 이 돌멩이 안에 조개 화석이 한 20개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조개 화석이 수천억 개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근데 한 종이에요. 25만 여종의 화석이 발견됐고 수십억 개 이상일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많이 발견됐는데 중간 단계 화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제 보시겠습니다. 요 무슨 화석이죠, 이거는? 예, 물고기 화석입니다. 이쪽에는 무슨 화석이죠? 개구리 화석입니다. 개구리 화석이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그러면 개구리 화석이 발견된 게 5개일까요? 아니면 엄청나게 많을까요? 예, 상상을 초월하게 많습니다. 그럼 물고기 화석이 여기 총 몇 개 있죠? 한번 세보십시오. 한 30개 넘습니까? 그럼 물고기 화석이 30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뭐 수억 개 이상의 물고기 화석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서 캐면은 물고기 화석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기를 이러한 물고기에서 어류에서 깨구리 같은 양서류로 진화가 되었다고 주장하면 물고기 화석보다 깨구리 화석보다 더 많이 무엇이 발견돼야 되죠?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돼야 돼요. 왜냐하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기를 물고기가 어느 날 나는 오늘부터 깨구리 될 거야 라고 갑자기 깨구리가 된 게 아니고 수많은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갖고 깨구리가 되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따지면은 물고기 화석보다 깨구리 화석보다 중간 단계 화석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발견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됩니다. 중간 단계 화석이 수백 배 많아야 되지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면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물고기가 새끼 나면은 어떻게 돼요? 부모님하고 똑같은 형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틀린 겁니다. 옆에 이게 화석입니다. 화석. 보이시죠? 화석 같지 않지만 화석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그렇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 뭐죠? 예, 밤나무 잎입니다. 근데 옛날에 나뭇잎 화석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나뭇잎 화석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는데 발견되는 것마다 현재에 있는 그 생물하고 식물하고 똑같아요. 중간 단계 그러한 나뭇잎 화석이 없습니다. 이거는 무슨 나뭇잎이죠? 예, 단풍잎입니다. 단풍잎도 잎이 5개인 게 있고 7개인 게 있고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단풍잎 화석이 지금도 역시 똑같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화석이죠? 버드나무 잎 화석입니다. 지금도 역시 똑같습니다. 진화가 맞다면 지금 생존하는 나뭇잎 화석하고 다른 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틀린 겁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이 몇 가지 주장하는 게 있어요. 야, 시조새 화석은 희한하게 날개에 발톱이 있어. 새의 날개에 발톱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화의 중간 단계야 라고 주장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미에 호예친이라는 이쁜 새가 있는데 여기에 날개에 발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적인 조류학자가 시조사는 완전히 새이다. 진화의 중간 단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책에다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없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진화된 거야. 그러니까 교회 다닐 필요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썼죠. 그래서 그 책에다가 뭐라고 썼습니까? 지금은 진화의 중간 단계는 없어. 그런 거는 다 끝났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화의 중간 단계가 없다라는 것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이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화의 중간 단계 화석은 있어야 되잖아요. 책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발견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직 많은 나라에 가서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종의 기원을 쓴 다음에 163년이 지났습니다. 25만 여종,
한 종에도 수천 개의 그런 화석이 있죠. 수십억 개 이상의 화석이 발견됐는데 중간 단계 화석이 있어요, 없어요? 예,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콩은 콩, 팥은 팥, 소나무는 소나무, 개구리는 개구리 이렇게 창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는 사실 실험과학에 의하면 조상과 다른 후손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사람하고 다른 자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원숭이하고 다른 자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수많은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꽃도 있고. 한 식물이 다른 식물로 진화되지 않았다면은 요거는 처음부터 이 식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과학적으로 훨씬 더 믿을 만한 그러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생물의 진화를 믿는 믿음은 맹신입니다. 일단은 멘델의 유전 법칙하고 맞지 않습니다. 과학하고 부합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합리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믿는 것이 합리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이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신 증거는 과학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중간 단계 생물이 없죠.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간 단계 화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맹신이고 창조론은 과학과 사실에 부합하는 그러한 믿음인 거죠.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게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고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천국에 가는 게 진짜 성공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다가 죽음으로 사라지는 거는 성공이 아니고 실패인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맞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노아 홍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방주에 탄 노아의 8가족만 살아남고 거기에 탄 동물만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노아 홍수 때 전 지구적인 홍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많은 지층이 발견되었다,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후서 3장 4절 5절 보면은 진화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노아 홍수 없었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부정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노아 홍수로 지층이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이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층이 있습니다. 지층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층이 이쁘죠? 지층이 뭐죠? 땅이 이렇게 막 쌓이면은 그게 지층입니다. 그렇죠? 미국 애리조나에 가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지층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 타고 가다가 도로 옆에 보면은 땅이 이렇게 층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시루떡처럼. 그것이 지층입니다.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장마가 지면은 흙탕물이 막 지나가죠. 이 산이 깎이는 겁니다. 깎여서 막 흙탕물이 지나가면은 어디에 쌓이죠? 뭐 강이나 아니면은 삼각주 이런 데 쌓이죠. 우리 측량하시는 우리 선생님 계신데 지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지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데 쌓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다 밑에 삼각주에 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기 김해 쪽에는 삼각주가 아주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깎이는 것이 침식이고 깎여서 나간다. 쌓이는 것이 퇴적입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다음과 같습니다. 야, 우리가 관찰했더니 전 지구적으로 평균적으로 100년에 한 6mm 쌓여. 6mm면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0년이 되면 6cm가 쌓여. 한 10,000년이 되면은 60cm가 쌓여. 10만 년이 되면은 6m, 100만 년이 되면은 60m, 1000만 년이 되면 600m. 그래서 이렇게 쌓인 지층은
천만 년, 수억 년 된 지층이야. 노아 홍수는 없었어. 시간이 아주 오래돼 갖고 지구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믿을 필요가 없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창조론자들은 어떻게 주장하죠? 아니야. 노아 홍수가 있었어. 자, 여기 홍수 보이십니까? 이 홍수 질 때 뭐가 많이 지나가죠? 뭐 흙, 자갈, 모래, 돌멩이 막 지나갑니다. 그래서 밑에 쌓이는 것이 태적입니다. 그래서 창조론자들의 주장은 큰 홍수에 의해서 단시간에 지층이 쌓이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노아 홍수에 의해서 두꺼운 지층이 형성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누구 주장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지층은 수십억 년 동안 쌓인 거야 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야, 지층은 짧은 시간에 노아 홍수 때 쌓인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누구 주장이 맞을까?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화석일까요? 나무 화석입니다. 나무가 수미터. 그쵸? 이 사람이 한 2미터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거보다 훨씬 큰 나무 화석이 많습니다. 근데 나무는 몇 년 정도 살죠? 길어봤자? 한 1000년 삽니까? 한 2000년 삽니까? 뭐 수백 년 삽니까? 근데 진화론 연대에 의하면은 이 나무가 지층이 1년에 조금씩 쌓여서 이렇게 만약에 나무 화석이 된다면은 이 나무는 수만 년 동안 썩지 않고 있어야지 화석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왜냐하면 진화론자들에 의하면은 이 지층의 연대가 수만 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 화석을 봤을 때 지층은 진화론자들의 말처럼 오랫동안 쌓여서 생긴 것이 아니고 갑자기 썩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홍수 때 밀려와서 만들어진 거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썩지 않고 화석이 되려면 순식간에 땅에 묻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지층 나무 화석은 홍수와 같은 격변에 의해서 짧은 시간에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산에 가고 들에 가고 차 타고 어디 지나가다가 지층을 보면은 저게 짧은 시간에 만들어질 수가 없군,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초등학교 6학년 1학기에 배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림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화석의 형성에 대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 교과서마다 약간 틀립니다. 요새는 교과서가 다양해 갖고. 근데 어떤 게 잘못된 걸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뭔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자, 물속에 생물들이 살고 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잘못된 거 없죠? 자, 죽어서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물고기나 뭐 이런 게. 그리고 죽으면은 위에 퇴적물이 쌓입니다. 이게 물고기 죽었죠? 그 위에 뭐가 쌓인대요. 천천히 쌓인대요. 그 다음에 쌓이고 또 쌓여갖고 화석이 된 다음에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땅 위로 올라온 다음에 깎이면은 거기서 화석이 발견됩니다. 어떤 게 잘못됐을까요? 두 번째 게 왜 잘못됐죠? 그쵸. 네, 맞습니다. 물고기는 죽어서 밑에 가라앉나요? 뜨나요? 죽으면 어떻게 되죠? 일단 뜨는 것도 뜨지만 다른 물고기가 잡아먹습니다. 대부분은. 그쵸? 잡아먹지 않으면 물고기가 위에서 뜹니다. 그리고 위에서 뜬 다음에 화석이 됩니까? 썩어서 없어집니까? 썩어서 없어지죠. 근데 교과서에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진화론자들이 물고기 화석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는데 홍수 때 갑자기 흙에 의해서 덮쳐져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믿기 싫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씩 지층이 쌓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또 잘못된 거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고기는 죽으면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고기에게 잡아먹히거나 물 위에 뜬 상태로 부패가 되죠. 잘못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잘못됐을까요? 뭐냐면은 물고기가 혹시 뭐 이렇게 나비나 무거운 거 먹어서 가라앉아도 화석이 됩니까? 화석이 되지 않습니까? 가라앉는 게 화석이 됩니까? 예, 가라앉아 갖고 화석이 안 돼요. 예, 위에 퇴적물이 쌓여 갖고 화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서 죽은 강아지를 땅에 묻었는데 화석이 됐을까요? 아니면 썩어서 없어졌을까요? 예, 이렇게 사실은 흙에 조금만 쌓여도 화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흙이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화석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화론이 틀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화석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무엇이죠? 엄청나게 큰 격변이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화석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진화론이 틀렸고 노아 홍수처럼 엄청나게 큰 홍수 때 갑자기 묻혀서 이렇게 화석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이러한 지층이 보입니까? 네, 많이 보이죠? 그런 거 보면서 두꺼운 지층이 진화론의 설명처럼 오랫동안 쌓인 것이 아니라 창조론의 설명처럼 노아 홍수에 의해서 순식간에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 1000년도 못 사는 나무가 여러 지층에 걸쳐갖고 어떻게 돼 있어요? 화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짧은 시간에 그것이 형성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화석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그 증거를 지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는지 아니면은 영장류 비슷한 거에서 진화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나요? 네,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상당히 많이 봤는데 이런 그림이 진짜 그림일까요? 아니면 상상일까요? 상상이에요. 왜냐하면 교과서마다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자,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거 뭘까요? 뜻이 남쪽 원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두개골이 원숭이 두개골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진화론자인 몬테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원숭이하고 비슷한 특징을 가졌다. 이거는 뭐죠? 사람의 중간 단계가 아니고 완전히 원숭이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자인 보텐이라는 사람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발견된 그 옆에서 이 매우 정교한 그물을 만드는 그 그물에 쓰는 뭐죠? 둥근 돌을 발견했어. 이거는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조상이 될 수 없어라고 이미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하고 사람하고 동시에 살지 않았다라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이 뭐 우가우가하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호모 에렉투스 약간 이제 허리를 피고 다닌다고 합니다. 호모 에렉투스 여러 개가 있는데 하이델베르그인 턱이 이렇게 좀 삐져나와 갖고 사람은 턱이 이렇게 주걱턱이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삐져나온 거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으로 진화되는 중간 단계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영부인 중에서 주걱턱이 있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전두환 대통령의 부인이신 이순자 여사님이시죠. 만약에 주걱턱이 사람이 아니고 원숭이하고 사람의 중간 단계라면 그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북경에 가면은 이 동굴 속에 이 머리 두개골만 한 40개 정도 발견이 됐대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는 중간 단계이다. 왜냐하면 동굴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맞을까요? 틀릴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이거는 발견되자마자 조금 있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북경에 사는 사람들이 원숭이 두개골 요리를 그렇게 많이 먹었대요. 아마도 그럴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북경인이 사람의 중간 단계라고 하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아 자바섬에 이 뭐가 발견됐죠? 머리뼈하고 대퇴골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 뼈가 아니고 원숭이 비슷한 거에서 사람으로 진화되는 중간 단계이다 라고 두보이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그거는 사실은 사람과 영장류의 중간 단계가 아니고 긴팔 원숭이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우리 네안데르탈인,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내셔널 지오그래피,
아주 유명한 잡지입니다. 과학 잡지 중에서는 엄청나게 가장 유명한 잡지이죠.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이 사람은 진화의 중간 단계가 아니고 도구를 아주 잘 만드는 사람이야. 사냥도 아주 잘했어. 식물을 요리해 먹었어. 죽은 사람을 매장했고 접착제를 만들었는데 본드 같은 거 만들었는데 엄청 잘 만들었고 종교도 있었고 대규모 사회를 이루었고 언어도 복잡했고 옷을 지어 입었고 보석 거래를 했고 창을 사용했고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사람이죠. 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인류의 중간 단계 그런 것은 이미 다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증명을 했죠. 자, 이제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교과서마다 진화의 어떤 가정이 다 틀립니다. 위에 있는 거는 자, 이렇게 그렸고 밑에 있는 것은 같은 사람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상상이죠. 이제 그거 말고 자, 위에하고 밑에 그림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을 주겠습니다. 위에하고 밑에하고 차이점. 진화론자들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 사람은 이렇게 진화된 거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 교회 다닐 필요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린 겁니다. 제가 두 개만 가져왔는데 사실은 교과서마다 다 틀립니다. 위하고 밑에하고 틀린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아, 정확하게 보셨네요. 자, 연대가 어떻게 틀리죠? 연대가 조금 틀린 게 아니고 엄청나게 틀립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이징인, 자바인, 호모 에렉투스 여기 베이징인, 자바인 있죠? 근데 이 교과서에서는 몇 년 전에 살았대요? 50만 년 전. 근데 이 밑에는 몇 년 전에 살았대요? 180만 년 전.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50만 년 전하고 180만 년 전은 진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그래도 좀 덜 차이가 납니다. 네안데르탈인 위에는 20만 년 전, 밑에는 몇 년 전이에요? 40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 뭐 비슷하죠. 두개골은 좀 비슷하긴 한데 3, 4만 년 전, 20만 년 전. 그러니까 뭐냐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그림도 상상이지만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몇 년 전에 살았다라는 그 주장도 완전히 무엇이죠? 상상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진화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조상하고 다른 후손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그렇게 됐을까? 옛날에 된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화석을 보니까 옛날 화석하고 지금 생물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진화된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옆에 사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원숭이 비슷한 거에서 진화된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 같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사는 게 성공이죠?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성공입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증거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해서 조상과 다른 종으로 진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인류 조상에 대한 진화론 그 주장이 틀렸습니다. 좀 전에 봤죠? 네안데르탈인 뭐 이런 게 다 틀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 고대인이 구석기, 신석기처럼 아주 미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아주 뛰어난 지능을 가졌던 증거가 있을까? 이거는 내일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증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공이 뭐죠? 우리 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성공은 존재한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것을 하나 이렇게 이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만 성공한 거지. 잘못된 목적을 정한 다음에 그것을 성취했어도 독재자 혹은 나쁜 사람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공이란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죠? 누가 정하죠? 하나님이 사람의 존재 목적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근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행복합니까? 너무 좋죠.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가족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은 좀 더 이웃의 가족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서로 사랑하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없어져라, 이겁니까? 예, 행복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공한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옆에 사람을 사랑하다가 하늘까지 가는 사람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공할 수 있나요? 예, 모든 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실패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가족을. 자, 남편하고 아내하고 옆 사람이 항상 사랑스럽나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종로에서 뺨을 맞고 어디에서 화풀이 하죠? 예, 한강에 가서 화풀이 합니다. 다른 데서 사랑받지 않으면 이곳에 가서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없죠. 근데 다른 곳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칭찬을 받으면 약간 누가 기분 나쁜 말을 해도 어떻죠? 너그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다가 영원히 하늘 나라까지 가는 것, 이것이 성공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성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성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옆에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늘까지 가는 게 성공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 성공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